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채우시고 주관하셔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고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이 실제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도록. 이 시대가 점점 체감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님이 믿고 따랐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에 응답을 얻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영역들을 아뢰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8일 정도 남아 있어요. 정말 남아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8일이라고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실력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기도가 입에 붙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셔서 기부스하시고 교회 못 나오신 지 꽤 되셨어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오늘 5일차인데 다니엘 기도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늘 비우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으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뢰고 간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실제적으로 기도로 맡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며 준비하는 모든 시험에 하나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몸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상하게 되는데 그 상한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실제로 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온전케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 항암 치료가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몸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남아있는 회복의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수요일을 구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기도의 현장으로 함께 연합하는 모든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합심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새로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고 응답을 얻는 복된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주최측과 강사님 모든 준비의 과정 하나하나가 순적하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방송이나 모든 것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156페이지부터 1157페이지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요 15절까지인데요 15절이 딱 끊어져 있지 않아요. 내용상으로는요 오늘 14절 15절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끝을 내시는 이야기가 15절까지고요 16절부터는 그 중에도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가 16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15절까지를 끊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 본문은 이번에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짧고 어떤 경우에는 안 끝난 것 같은데 끊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13절까지만 같이 나눠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7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만 하나님이 땅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죠. 땅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산들아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어떤 학자들은 설명할 때 5장은 예루살렘에 관련된 얘기고 6장은 예루살렘 주변 산들에 대한 이야기고 7장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에스겔 예언 당시에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인가? 이 선언을 오늘 에스겔 7장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실 때 이 내용이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되어 끌려간 지 15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절반 정도 남아 있을 때 마지막이로다, 끝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7장이 선포될 때, 에스겔 7장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땅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하고 선언이 될 때, 그때에 이미 7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날,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당장 끝난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지막엔 어떨 것인가라고 딱 잘라서 정의 내리듯 읽어도 되고,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언이 실제로 실시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기자가 보고하듯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본문도 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오고 끝날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날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럼 그런 본문을 읽으면, 야 진짜 무섭다.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끝을 낸다, 이 정도지만 마태복음 24장을 가면 읽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진짜 그거 일어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일어나겠지만 모든 체질이 다 풀어져 가지고 막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막 그 설명이 막, 그 악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은 산들아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감춰줘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건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막 설명하신 결론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40페이지, 41페이지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5절부터도 그런 내용이 있고,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막 설명을 쫙 하세요. 그러나 에스겔, 아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세요.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에스겔은 끝날 때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끝이 오는 시점은 복음이 모든 땅에 전파되어야.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본문을 읽으면서, 좀 밝은 본문을 읽고 싶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읽고 싶은데 완전히 재앙 막 이런 얘기니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걸 읽을 때 이렇게 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진짜 끝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가 세상의 종말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한 힌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죠. 복음이 모든 땅 가운데 도착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학자들이 나라별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를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나라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끝이 안 났어요. 왜 끝이 안 났을까? 그걸 설명하면서는 나라 안에도 이렇게 미개하기도 하고 또는 산에 살기도 하고 종족이 달라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거기까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족의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 실제 나라를 제자 삼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민족과 민족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민족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볼 때에도 이제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들어가는 시점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어쨌든 2030년 앞뒤에요. 복음이 다 들어간대요. 다 번역이 돼서 다 전파가 된대요. 그러면 정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에스겔 7장 오늘 본문을 앞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에스겔 7장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간단합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2절에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모든 일이 끝나요. 그때는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되는 일과 모든 꿈꾸던 일과 모든 즐거워하던 일이 다 끝나요.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왜 끝이 나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던 그 모든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세요. 그리고는 가증한 일을 보응하세요. 가증하게 행동했는데도 괜찮은가 보다, 이거 이래도 되나 보다 했던 모든 악한 일들,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모든 것에 결말을 주시는 거죠. 분명히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지금까지는요 죄를 져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죄 졌는데도 안 죽네 하하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목숨 유지가 어려운 날, 끝나는 날,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모든 일들이 끝이 나는 날. 그래서 5절에서는 비상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 7절에는 요란한 날이 오는 거죠. 그날은 요란하긴 요란한데 절기 때 하는 산에 막 기뻐서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증한 모든 걸 다 보응하시는, 응답하시는 날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그날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끝날이 있구나. 마지막 날이 있구나. 사방의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그래서 끝나는 날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뎠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끝이 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돼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이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생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천국 갔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는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겠지만 심판대에는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미소를 지으세요. 그게 어제 설교 내용 중에 예화처럼 설명한 거지만, 왜요?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요. 심판대에는 서는데 심판받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설명들, 그리고 인사를 하십시오. 뭐라고 인사할까요? 뭐 그런 거. 근데 참 되게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끝에는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춤을 출 수도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기회를 주셨던 거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날, 그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통해 끝에 대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을 통해 끝에 대해서 어떻게 맺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It is finished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예요. 오늘 에스겔 이 본문과 똑같습니다. 끝났도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이런 하나님이 쏟으시는 진노가 끝난 거지만 어쨌든 끝을 내시잖아요. 결국엔 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덴 동산의 관계가 끝, 또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과 타지 못하는 사람 나눠지고 끝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끝,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는 실제로 다시 오시는 날은 진짜 끝나는 거죠. 끝에 대해 말을 해줬어야 준비를 하지 할 텐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끝을 보여주셨으면 진짜 끝나겠구나, 정말이구나 해야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일이 마지막 끝이 나는 그날에 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을 사모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여전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6절. 나중에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방 앞에 써놓으세요. 이런 거, 끝이 왔도다. 시험 준비 절대로 안 하는 애들에게 이런 거 써주세요. 끝이 왔도다. 마지막이 왔는데도 몰라요. 시험 보는 당일까지 공부를 안 해요. 끝이 왔도다. 발에 불이 떨어졌도다. 끝이 옵니다. 끝이 오는 날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예요. 4절에.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끝에 마지막 날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닌가 보네 하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복음이 끝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한번 지나갔는데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언제 끝이 올지 모르니까 가끔 나중에 사지 여행 갔다가 이거 비싸다, 더 싼 데가 있겠지, 가면 없어요. 비행기 타러 가서 그거 못 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야 돼요.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마음에 딱 들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동일합니다. 끝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끝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끝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선지자들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셔서 하지만 예수님도 하셨어요. 끝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괜찮은 날이 오겠지. 그래요. 뭐 끝을 위한 하나의 이런 예비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마지막에 끝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보시면 그 무리도 그 재물도 그들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더 이상 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12절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한다. 그래요. 14절 모든 준비가 헛것이 된다. 뭐 읽진 않았지만 뭐 끝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남기시는 사람들이니까 그 내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끝을 보시는 날에 뭐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에스겔 본문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강조하실 건데 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진짜 끝은 정말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시간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을 위하여 같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 운동이 끝이 오기 전에 더 많이 구원하자 이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함께 끝을 향하여 가자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테니까 그제서야 끝이 올 테니까 끝을 함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엔딩을 내시겠지만 엔딩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가시면 파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소망과 막연한 기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나는 합당한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아직 5일 차예요. 그래서 5일 차네 곧 끝이 옵니다. 21일 차가 곧 와요. 금방이에요.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기도 좀 해야지 했는데 금방 끝이 나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파와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메가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과정을 아직도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비상한 재앙이 오는 날, 요란한 날, 정한 재앙이 이르는 날, 10절 임박한 그 재앙이 오는 날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거 몽둥이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났는데 다른 쪽에는 싹이 안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일. 그것도 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말을 맺으셔도 교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 중에 있는 대목이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한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자리. 아니 그게 있는데 왜 끝에 같이 그냥 다 끝나려고 해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럼 말을 해야죠. 말해줘야죠.
가르쳐 줘야죠.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배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습니다.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나니까, 끝이 오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생하게 마지막이 있구나. 그런데 복음과 연관되어 서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들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운대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엄청난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고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죽고. 그런데 나중에 막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그럽니다.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물에는 잠겼는데 꼬르륵 하다가 살아남아요. 잡고 있어야죠. 우린 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날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은 사람들은 끝날이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에 대해서 여전히 묵상하고 마지막에 여전히 복음 안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 밖에 한순간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서게 하셔서 언제가 끝이 날지 모르지만 끝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복음 안에 있다면 끝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오늘도 말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서 하루를 걷게 하소서.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에 마지막에 대해 말씀해 오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의 마지막이 오리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복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오늘도 구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오늘 2층 서예배실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